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유석균 목사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신 이 목양터에 평소에 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지 않아서 못 왔다가 이렇게 남성교회, 울산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또 예배로 이렇게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도 뵙고 우리 성도님도 뵙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구석구석 바라보니까는 역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울산 노예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병영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좀 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 노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설교도 잘 못하는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게 은사가 하나 있는데 설교와 관계된 은사인데 뭔 은사인가 하면 쉬운 성경을 아주 어렵게 설교하는 은사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인들 얘기를 두 분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면 정말로 은혜롭게 잘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멘 그랬었는데 옆에 분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 뭔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좀 나름대로 조금 속상하고 좀 실망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 두 분이 어떻게 설교를 듣나 가만히 지켜봤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롭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졸지 않고 설교를 참 잘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보니까는 중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딴지 쳐다보기도 하고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나 시계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면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 졸지 말자는 얘기다.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왕 은혜 받으려고 바쁜 시간 쪼개어서 이 밤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왕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마시고 졸음이 오면 막 꼬집어서라도 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들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돌아갈 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내가 잘 들었구나. 중간에 뭐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중간에 딴 생각했든지 졸았든지 그래서 설교를 놓쳐서 그런 줄 알고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장이자 또 우리 교단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은퇴한 이후에 어느 날 후배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씀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의외의 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한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아마 고 한경직 목사님이 가장 잘 알겠지만, 하지만 제가 조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아마 그런 말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 잘 믿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목회도 참 잘하시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인품도 참 좋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막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11조 헌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열심히 잘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수님 잘 믿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체의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죽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살던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었으면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아무런 친밀한 교제도 없이 여전히 나의 죄악의 옛사람 본성에 따라서 내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도 얼마든지 주일 잘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교회 안수집사고 권사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직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직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와 헌신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직분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직분자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이 아닌 그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마치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하고 금세 피곤하고 지친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야 될 말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벌써부터 좀 주무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눈을 부릅뜨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지 하지 말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뭔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썼을 때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났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고 또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하면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들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까? 몰랐다라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볼 때에 이 요한 일서를 받았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신앙생활이 다 뭐가 됩니까?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영생에 관한 문제는 교회 처음 나온 새 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났어도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아직도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필요하고 무엇인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들어야 된다, 다시 들어야 될 복음에 관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즉 다시 말하면 확신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저 배우거나 들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몸으로 체험하여서 또렷이 확실하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분명하게 아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 13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한다,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적이라고 하는 말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로 확신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확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나무로 비유하면 이 확신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뿌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온전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자주 흔들리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부모인지 확신이 없는 이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될 진리의 복음의 말씀, 첫째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것이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첫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생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알아도 아마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혹 나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주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영생은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땅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시한부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12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시한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아니, 영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게는 영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되면 바로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이 나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까? 내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나에게 영생이 없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게 영생이 있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잘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 마치고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네. 만약 천국에 내가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왜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질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새 가족들이나 아니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그래서 다 와서 그래서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래서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두 번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어르신들 데리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 데리고 또 이렇게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예수 영접 모임할 때에
제가 반드시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이 말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나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왜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렇게 나쁜 일도 많이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왜 지옥 갈 것 같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죄도 많이 지었고 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고 마음도 그리 착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에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자신이 없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이분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도 옳은 말이 없이 다 틀린 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근거를 다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에다가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 반대로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나는 착하지도 않고 교회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 못 다녔으니,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모든 자기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근거를 누구에게 두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생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성자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에베소서, 우리 오늘 성경보다 조금 더 앞으로 찾아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뜻을 잘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열심히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뭘 해서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그 내 일한 대가로 받으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월급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뭔가 잘 봐달라고 내가 그것을 받으면 이건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래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느 누구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착한 일 한 것이 내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도한 일이 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도무지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받았는지 확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앞에 보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이 아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짜로 중요한 참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한 말이 거짓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줄을 치시고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도 아니고 얻었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봐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는 영생을 얻은 줄로 확신하는가 했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다시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라. 청년이 읽고 난 이후에 다시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확신하는가?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라.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또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보게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자네가 뭔데 예수님이 있다고 했는데 없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막 책망하면서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을 믿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과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될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도 갖지 마시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두 번째 복음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다시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불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불심에 빠져 있다가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 예수 믿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제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어떤 손 모양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도대체 예배할 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옆에 눈을 뜨고 슬쩍 쳐다봤다고 합니다. 했더니 어떤 분은 손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릎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앞에 의자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불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불교를 믿다 보니,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막 절을 하고 할 때 손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을 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굉장히 이게 손 모양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다르니까는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가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세,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으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모양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세와 정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손 모양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거나 무릎에 올리면 안 들어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아갈 때에 자녀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정성 이런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부모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들어주는 것이죠. 왜 들어줍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공손하게 말하고 자녀가 태도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줄 때에 자녀가 착하고 공부 잘하고, 물론 그런 자녀에게는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라고 해서 옷 안 사주고 밥 안 먹이고 필요한 것 안 줍니까? 다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그것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안 들어줄 때도 있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더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들어주는 것보다 나중에 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아니면 그것을 안 들어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걱정, 고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과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병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울산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면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는 두 가지 접촉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접촉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를 맺는 이 접촉점에 신경을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에 막 열매 맺으려고 뭔가 그렇게 막 애를 쓰고 거기에 내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는 그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는 맺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이 그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렇게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일에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거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구원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사랑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냐고 하는 확신이 없이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미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게 아낌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기도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도관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상수도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수도꼭지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 그 수도꼭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마음껏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수도꼭지 열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자원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힘들고 낙심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만 주의 일하고 내년부터는 그만둬야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마다 2명씩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의 일 하다가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만두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 지치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은 부족한데 능력 밖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만두려고 합니까? 오늘 남성교회 연합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그 확신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의 일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들은 이 2가지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